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7절 한 절만 더 읽읍시다.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절 5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미리 부른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먼저 불러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 자격을 상실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그 자격을 상실한 원인이 지식인데,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복음을 믿음으로인데, 복음을 믿음으로 나온 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여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부터 난 이 의를 쫓아가는 거죠. 그게 선민 이스라엘이 그 자격을 상실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참 지식,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참 지식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행함이 아니다. 의를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추면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줄로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하고 비슷한 분이지. 그렇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17절 이거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믿음도지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 믿음이에요. 다른 데서 나온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믿음이어야 돼. 그것만 구원 얻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믿음이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 얻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에 부요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 부요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부유하게 되겠구나. 거기서 나온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잘 되겠구나 해서 나온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 믿음은 이미 부유한 자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른 조건은 일도 없어. 뭐가 있냐?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은혜. 이게 조건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 3절에서 6절. 그래 이제 이거는 엘리야가 한 말이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조건은 1도 없어. 뭐만? 은혜만 조건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 교만하다면서. 교만 안 해도 그것도 구원 조건이 안 돼요. 저 사람 참 겸손하다 하죠. 아무리 겸손해도 그것도 구원 조건이 안 돼요. 오직 주의 은혜만 조건이 돼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망대에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웰링턴에게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저 어느 섬입니까? 그 섬에 유배되어 쓸쓸하게 죽어갔잖아요. 내 사전에는 교만함,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왜?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만 교만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닌다고 그게 교만. 아니요, 고개를 자꾸 쳐드세요. 그래야 이 척추가 차가지고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고개를요 하루에 이렇게 제끼는 거 몇 번으로 교만한 자세를 한 몇 번 재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전부 척추 틀어져 그런 사람은 겸손해서 그래요. 교만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교만하다 그게 우리가 버림받을 조건은 아니에요. 겸손 조건 안 돼요. 그래서 내 사전에는 은혜만 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네가 교만해봐 하나님 되나? 안 돼요. 그럼 뭐 그런 말이잖아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안 될랍니다. 하나님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요. 교만 없애달라는 말은. 은혜만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삶의 방법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어떤 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원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자 그거를 붙잡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잘라내버렸어. 찍어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그 접으심 받은 거 그건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그 말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해라. 우리 황은진 전도사 어제 이제 결혼식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 기쁨이가 딱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약간 잡힌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를 이제 자꾸 그 조건을 얘기하겠죠. 몇 시에 들어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런 게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조 기쁨이가 이제 제안한 그대로 다 들어줬어. 근데 어느 날 진짜 못 살겠다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항변사가 아니 왜 그래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몇 시에 들어가면 들어오고 막 해야 돼.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어 그냥.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어. 그래 놓고는 이제 아니 요구한 거 다 들어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에 일찍 돌아서 부인한테 집중을 안 하고 TV만 밤새도록 보고 있고 그러니까 몇 시에 나가라 몇 시에 들어와라 언제 밥 먹어라 언제 일어나 그건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 집중을 안 하는 거야 부인한테. 예를 들면은 그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다 지켰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에게 다 집중해.
근데 막 영웅이야, 남편이. 영웅. 나폴레옹 같은 영웅. 근데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해줘. 어느 남자 따라 살겠어? 예? 처음에는 영웅이 나요. 처음에는. 근데 살아보면 영웅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이고, 나는 뭐, 175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175하고 살아보세요. 그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 주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이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삶의 방법이 집중이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탁 집중해라. 11장 32절 33절.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했잖아요. 32, 33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지요. 죄인이어야 구원하신다.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죠? 죄인임을 안 가르쳐요. 너 죄 지었다는 걸 가르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죄 지었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만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인이어야 구원받아요. 죄인이에요. 그게 집중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에 가두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그러면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 두면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집중이라니까요. 죄인이어야 구원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을 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 집중.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긍휼이 필요 없어요. 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순종치 아니함에 가둬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이 말 자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종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산 제물이에요. 그 외엔 다 죽은 구약의 짐승 아무리 죽어봐야 그건 죽은 제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게 산 제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산 제물입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희생이 된 거예요. 산 제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산제물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산 제물이 된 자의 삶의 목적, 그게 삶의 가치와 기준을 죽고 살리는 데다 두는 겁니다. 그렇죠. 죽고 살리는데, 그게 오늘 여기 성경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은 제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함으로 이제 산 제물로 만드셨다니까. 삶의 목적을 바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을 내가 죽고 살리는 데 두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전도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나는 죽고 살리는 자의 삶,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산 제물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제물이에요. 아무리 예배해야 필요 없어요. 산 제물 됐으니까 나는 내가 제물 뒤에 나는 죽고 살리는 그 삶. 결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망대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복음 아닌 막 다른 것은요 싹 빼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우리 진주에 있는 김성윤 목사님 한번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는데 사람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좀 올라가서 좀 쉬는데요. 뭐 그 배낭에서 뭐 초콜릿 같은 거 하나 꺼내더니 이걸 까고 앉아 있는데 졸아. 졸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이가 7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70년 저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갔다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막 몸속에 독소를 막 다 빼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매일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거는요 싹 뽑아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자, 결론이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내게 주신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로운 생각이죠.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한계잖아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한계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좀 이렇게 맞는 단어를 찾으려니까는 빨리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무한계의 경계점 이렇게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이 안 맞아. 경계점. 그래서 무한계의 뭐라고 올라와 있죠? 네? 카톡 안 봐요? 무한계의 대의. 우리가 왜 대의 명분 이런 말 쓰잖아요. 무한계의 대의.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무한 세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런데 그 무한 세계의 대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말하자면은요, 무한해요. 우리의 생각도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환경적인 거지만 그게 무한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 가지고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환경적인.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무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대의가 언네스예요. 우리 생각의 대의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는 대통령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 가지고는요, 전 세계를 다 여러분이 주무를 수 있어요. 생각의 세계도 무한계라니까. 생각을 가지고 못할 게 없잖아요. 생각 가지고 내가 한국은행장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생각의 대의가 원네스. 교회 원네스를 이루는 생각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생각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디까지만 가면 되느냐면 원네스 되는 데까지만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 12장 쭉 나와 있는 겁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그래야지 입이 자기 그 자기 게 있잖아요. 이게 먹는 게 왜 먹는지 아닙니까? 몸의 원넷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걸음 다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 다리 가지고 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떨어지죠? 몸의 원넷을 위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죠? 집 가지고 쌀 한 가마를 한 시간에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안 먹어? 몸의 원넷수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안 먹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무한계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원네스 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게 원네스를 만드는 생각이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쭉 그 얘기 나왔잖아요. 받은 은사, 다르나, 애언, 믿음 쭉 원네스를 위해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자,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 왜 선민 이스라엘이 그 조건이 상실당했느냐? 의에 대한 틀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를 자꾸 붙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교만함이나 겸손함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안 돼. 아무리 교만해도 그 교만이 우리가 버림받을 조건도 안 돼. 아무리 겸손해도 그게 구원 얻을 조건 안 돼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주의 은혜.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그럼 삶의 방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법이 집중. 여기는 인자에 집중해라. 그 인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죄인이어야 구원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죄인이어야 구원하신다. 우리를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니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법 다 지키고 망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왜?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법만 지키고 있어.
결론이 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요, 막 집안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고 사회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그래서 사람이 다 사회 무너뜨리고 사람이 가정 무너뜨리고 사람이 교회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지만은 그게. 그래서 그 능력을 어디까지만 쓰란 말이죠? 온내수 될 때까지만 쓰라고 말이요. 그 뭐하는 능력을 사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키는 온내수 되는 데까지만 써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생각이다. 오늘 또 받은 말씀들이 여러분 개인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